동력하는 형제들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 있습니다. 11조로 또 감사로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소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선한 것으로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늘 자랑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그 기쁨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사용하여서 참으로 이 교회를 이 지역에 복음화에 앞장서고 선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하기 전에 너무 기쁜 소식이 어저께 또 들려서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전도사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암투병을 하고 사기 판정을 받고 요즘 그 암 집중 치료라 그러더라고요. 그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이제 많이 고통이 따랐어요. 부작용도 따르고 늘 항암 치료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좋은 소식이 암 덩어리도 작아지고 모든 수치들이 아주 평정을 찾았다, 안정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어저께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려고 애쓰시는 분이라 은혜를 주실 줄 믿었습니다. 어쨌든 병이 나았든 안 나았든 더 좋아졌으니까 더 좋고요. 또 그 믿음이 한결같아요. 그 믿음이 너무너무 한결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에 11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11조를 해주시는 분은 그 집사님하고 저희 가정하고 이렇게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분이 그렇게 좋아졌다고 하니까 제가 어저께 문자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만큼이나 너무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정말 반가운 소리죠.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한다고 잠깐 제가 감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찾고 또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남은 치료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왕에 하나님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사오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그렇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려주셔서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에 11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늘 밴드의 방송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고 계신 분인데 이 기회를 삼아서 감사 인사를 교회를 대표해서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의 제목은 왜곡시켜 복음 전파를 방해함이라는 제목으로 자, 왜곡시켜서
왜곡시켜서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켜서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왜곡되게 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 지난주에 제목이 복음의 방해꾼, 시기와 질투 그렇게 말해요. 복음의 방해꾼들이 왜 방해를 하느냐 했더니 시기와 질투. 그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왜곡시켜서 이 사람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는 사건이죠. 자,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왜곡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한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 배경적인 부분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 간에 이게 시기와 질투 분쟁이냐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자유민들입니다. 자유민들. 6장 1절에 나오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9절에 나오는 6장 9절에 나왔던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라고 이 자유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여러 지역에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종회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같은 유대인들이죠.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조금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물론 일부겠죠. 뭐 지금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데가 있으면 잘 못하는 데가 있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내를 흙탕을 분탕질을 하는 것처럼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완전히 헬라 지역에 정착을 하고 헬라 말을 쓰면서 헬라 문화를 따르던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눈에 가시예요. 지금 우리 동포는 맞는데 하는 짓은 헬라에 붙어서 자기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변절자들이다 또는 완전히 이제 이방인이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같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유대인이라는 사회에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6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자유민들 그러니까 기존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자, 다시 한번요. 6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과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이 헬라 지역에 온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는 변절, 오염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별로 거룩하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사도들에게 이제 따지고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는 자유민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잘 섞어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에 전담을 시키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담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의 복음이 아주 번성하여 가는 모습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분쟁을 해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해소하는 가운데 이제 그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이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스데반,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을 왜곡시켜서 복음을 전파를 방해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7장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놀라실 부분들은 바로 6장을 봤어야 하는 거죠. 자, 스데반이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 자,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또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스데반, 소위 말해서 집사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유대파 헬라인이 스데반의 집사에게서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니까 스데반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중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따위는 어떻게 보면 먼 나라 딴 세상 얘기고 직접 눈에 보이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그들은 믿고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민들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6장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어떤 관계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같이 이제 헬라파니까 같이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보게 된 거죠. 그중에는 로마의 앞잡이나 그 식민지 그 통치자들의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하면 친일파라든지 친중파, 친러파 이런 사람들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자유민들이 돌아와서 그들에 대한 어떤 그들에 대한 분노죠. 그들은 끌려가서 그렇게 고생하지도 않았는데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답시고 너무 또 인기를 누리고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꼭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들은 아직 없어요. 근데 어쨌든 스데반의 그러한 인기에 대해서 이 자유민들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봤을 때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의 천대받은 것과 조금 상이한 거죠.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 사이에서는 그런 일점이 기독교 예수님 제자들의 사이에서는 서로의 것을 나누고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니까 이거 고생은 쎄빠지게 우리가 하고 왔는데 너무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자, 그래서 스데반의 이러한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13절에 보면은 6장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들을 음해를 하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 자유민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는 얘기예요. 자유민들이. 자, 근데 이 대제사장이 물을 때는 이런 배경이 있죠. 이미 12제자들, 사도들을 불러서 매질하고 다시 풀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이 12제자와 동일한 인물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스데반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자유민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사실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유민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미 많은 대중들 앞에서 사도들을 풀어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대제사장이 다시 불러가지고 가둘 수 있는 체벌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도 굉장히 눈에 가시와 같죠. 12사도도 부족해서 이제 스데반이나 이런
다른 제자들에게서도 막 똑같은 일들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을 계속해서 전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발해주기만 바라고 있던 차에 이제 자유민들, 외부에서 들어온 이 유대인들이 고발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스데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이냐. 그래서 뉘앙스가 굉장히 이게, 눈에 빤히 보이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 그 다음에 옳다거니 잘됐다 하고 또 그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요것도 코 한번 걸어서 우리 위신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까지거든요. 대제사장의 이 한마디, 이게 사실이냐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스데반이 60절로 대답합니다. 2절에서 60절까지 대답을 해버려요. 60절까지는 아니고 어디까지 됩니까? 53절까지. 그러니까 60절까지 보셔도 돼요. 1절에서 한 줄, 1절 한 줄 대제사장이 물었는데 스데반의 답변은 60절이에요. 환장할 노릇이죠. 우리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재판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검사가 이렇게 물으면 막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예 아니요로만, 예 아니요로만. 그죠? 뭐 경찰에 조사를 받을 때도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했냐 안 했냐?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말 길게 하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이것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한마디 물었는데 60절로 대답합니다. 근데 이 60절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역사에서부터 지금 이 현재까지의 역사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쭉 대충 덤성덤성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자, 대제사장이 한 절 물었는데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들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야곱에서 이제 12형제들이 나누어진 이 모든 역사들을,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답변들 속에서 행간을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그것이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쭉 이루어진 거예요. 자, 9절에 보면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스데반이 답변하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 때 얘기부터, 조상 때 얘기부터 쭉 하면서 이삭의 얘기까지 하면서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대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지혜가 보통이 넘는 거예요. 보통이 넘네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범인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놀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지혜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그 학식을,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달변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냥 읽으면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12 아들을 낳는 이 얘기는 우리가 이미 구약의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냥 읽으면 그냥 그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통으로 봐가지고 이 스데반의 답변에 대한 그 요약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뭐냐면은 이 지금 스데반에게 네가 한 말이 사실이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실이라고 한 얘기의 부분에 있어서 스데반은 나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역사는 너희와 내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는 이 말 말고는 사실 진실 말고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과 내 조상이 동일하고 너희가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자유민들의 의미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이 증언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광야에서부터 함께 하셨던 그 조상들의 얘기 또 복음 예수님의 얘기 그 얘기 말고는 너희가 알고 있는 얘기 말고는 내가 전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내용이죠. 이 스토리를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읽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세세한 것까지 이걸 암송해가지고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하라 그러면 그걸 못하지만 이 내용을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얘기하라 그러면은 술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와 내가 공유하고 있는 이 역사는 동일한 역사고 너희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그런 내용을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들의 고발은 뭐요? 뭐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쟤들 거짓말했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정말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하지만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우리도 욕하게 되잖아요. 누가 나를 때리게 되면 나도 한 대 때리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맞아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판에 나가서 스데반이 저 사람이 한 말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했을 때 아니 틀렸다.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다. 결국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거짓 증언했다는 소위 말해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해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제 결국은 그 죄가 넘어가게 되고 그 사람이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재판이라 그러면.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리고 그러면 우리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밀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 입장에서 스데반의 이 답변은 오른뺨을 쳤는데도 왼뺨을 내미는 같이 서로 맞대응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오른뺨을 쳤을 때 왼뺨까지 내놓는 그런 답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저 사람 거짓말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냐고.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역사와 내가 전한 역사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도 그 사람이 잘못 얘기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고차원적이잖아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들이 하는 말이 맞느냐? 네가 정말 유대인이냐 왕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네가 말하였다 그래요. 네가 말하였다. 이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이 말의 그 표현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니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아니라는 말을 60절에 가까운 말로
아니 딱 두 장은 되는데요. 이 두 자를 60절에 가까운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걸 하죠. 삼행시, 사행시 하잖아요. 글자 뭐 3개 주고 4개 주고 막 이렇게 말을 짓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데반은 아니라고 하는 이 두 자를 가지고 이 60절의 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단한 달변이, 대단한 달변. 대단한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진실만을 말한 거예요. 진실만을. 사실만을 말하는 거죠. 부정적인 말 하나, 아니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냐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 속에 이런 행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죠. 자,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단순한 거고 이 안에 더 복합적인 게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 얘기에서 지금 요셉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소름이 싹 올라와야 돼요. 소름이 싹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두 자를 60절에 이르는 이 장한 긴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도 대단한데요. 그 60절의 긴 말 속에 9절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여러 조상 뭡니까? 자유민들이에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이 자유민들 여러 사람들이 요셉을 스데반을 시기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제가 제목이 뭐였습니까? 복음의 방해꾼 시기와 질투라고 해요. 시기와 질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라는 말을 60절에 가까운 이 긴 문장으로 변론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 사이에다가 가시를 집어넣어 놨어요. 가시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안다? 하나님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이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하늘에 두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스데반의 이 달변의 이 퀄리티가 정말 대단해요. 어떤 이 뒤에 우리가 나오는 그 바울이나 뭐 베드로가 하는 이런 말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들도 있지만 이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 성령이 주시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그 입에 말씀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스데반도 하고 나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도. 그냥 스데반은 그냥 말씀만 전했을 뿐이거든요. 복음만 전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후대에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문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장황한 말 속에 뼈가 그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뼈가.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저들은 거짓말하고 나는 하나님 것도 하나님의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할 때 왜곡시켜서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 이 왜곡시켜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 마귀가 주는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스데반의 마음에는 여호와로 지금 충만한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진리와 진실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진리와 진실로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마음,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사람은 복음의 방해꾼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십수년을 다닌 장로 간판을 달았던 권사, 목사의 간판을 달았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마귀의 마음이 들었느냐, 성령이 들었느냐, 그것이 여기서 판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자, 스데반이 오늘 죽거든요. 오늘 7장에서 죽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니 바로 그가 그의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워졌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들이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그 모든 일들이 그 시기를 통하여서 뭡니까? 요셉을 미리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냈어요. 미리 애굽으로 보냈어요.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미리 애굽으로 보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의 장례를 미리 예언한다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대로 한다면. 자, 이 말은 그냥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요약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기를 받고 있는 요셉이 만약에 시기를 받고 있는 스데반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 스데반이 지금 받고 있는 이런 고난과 고통들은 뭐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데반이 지금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이 스데반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박해를 하면 박해를 할수록 뭐다?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대한 협박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9절은 자기가 지금 시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가시와 같은 변명이라고 한다면 17절은 뭐냐면은 뭡니까? 이 자유민들이 고발한 사실이 거짓된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대제사장들은 스데반을 지금 재판장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박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너희들의 입지는 더욱더 약해질 것이다. 너희가 자존심 세우고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설 곳이 점점 더 좁아질 것이라고 지금 협박하고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협박 아닌 훈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데반은 일반 평민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잘 믿어서 충성된 종이라고 7 지사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누굽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되죠? 훈계. 이 원래 훈계나 이 질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평민들이 일반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인인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지금 훈계 야단을 맞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곡시켜서 복음을 방해하지만 낮은 자를 통하여서 높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까고 있는 거예요. 깐다는 표현 정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혜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을 지금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낮은 자를 통해서. 너희도 알지 않느냐? 요셉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나중에 그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된 걸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복음이
성공할 것이라는 걸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하라는 얘기. 왜곡된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고 계시는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소외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데반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미 잡아갔던 그 사도들을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왕성하게 일어날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야곱의 때에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와 지금이 뭐요? 결코 다르지 않고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완성,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왜곡시켜 복음을 뭐하려 하더라도 깎아내리고 그것을 없애려 할지라도 그 복음은 뭐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요셉을 통하여서 결국 그 뜻을 펼쳐내신다. 지금 그 메시지와 이 메시지가 바로 상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통하고. 자, 그러면 단순하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얘기해서 스데반은 나 이렇게밖에 말한 적이 없는데 하는 이런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던 이 말이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기에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걸 여기에 갖다 꽂았는데도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요즘 우리 로운이가요, 퍼즐을 되게 잘 맞춰요. 자랑을 좀 하자면 한 88피스, 90피스짜리를 1분, 2분 안에 다 맞춰요. 별로 안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퍼즐들이 자기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맞아요. 이 모양은 똑같이 생겼더라도 뭐요? 그림이 안 맞아요. 어떤 거는 모양도 안 맞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자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세계 지도도 우리 로운이가 잘 맞추는데요. 바다 부분은 파랗잖아요. 그래서 이 조각과 이 조각이 아무 때나 들어가도 맞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똑같은 파란 바다라도 이게 안 맞아요. 지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요. 창세기 있을 때, 출애굽기 있을 때, 지금 이 사도행전에 있을 때 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갖다 꽂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까요? 스데반의 변론에 너무 잘 맞잖아요. 너무 잘 맞는데 이 잘 맞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도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저는 이런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진짜로. 어떻게 이 말씀을 여기다 갖다 꽂으니 이렇게 맞을까요? 막 어떤 책을 뒤져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말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설교해서 사람들에게 웃음도 주고 인기도 없고, 그것보다도요,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원하는 부분은 정말 이런 설교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저기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갖다 꽂았는데 이렇게 맞을 수가 있냐니, 이렇게 맞을 수가 있냐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라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더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쪽 교회에 있다가 이쪽 교회로 오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에 여기 앉아 있다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직장에 자기 자리에 앉았을 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이지만 회식 자리에 가서는 혹시 다른 모습으로
모습으로 변하지는 않나요? 요즘 그 드라마에 보니까 제가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드라마에 보니까 그 요약본이 있는데 이 키스를 하면은 입을 맞추면은 개로 변하는 그런 드라마가 요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았을 때하고 저 자리에 있을 때하고 위치가 바뀔 때마다 혹시 모양이 변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 있을 때나 출애굽기에 있을 때나 이 사도행전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 복음서 어디에 가든지 모양이 변하지 않냐고 색깔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한 말이 저기에서 한 말과 동일해야 돼요. 여기에서 하는 행동이 저기에 가서도 동일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이나 내 입 밖으로 나온 말이나 동일한 말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는 그냥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입 밖으로는 고상한 말을 그리고 입가에는 음흉한 웃음을 흘리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갖다 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조화를 깨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말이 이렇게 맞을까요? 어떻게 스데반이 이 말이 여기에 이렇게 맞을 줄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스데반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스데반에게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네가 무엇을 말할지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네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그냥 내가 주는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는 말을.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린이 설교나 어른 설교나 굳이 다를 필요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어른과 아이가 같이 예배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까요? 창세기에 있을 때나 출애굽기에 있을 때나 여기 복음서에 있을 때나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스데반의 뼈와 가시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그냥 딱 보고 아 이거 다 아는 내용이네. 그냥 이렇게 가면 성경 재미가 없어요. 성경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걸 봐야 재밌는 거예요. 이거 아는 내용이네. 또 어디 나옵니까? 우리 족보 얘기 낳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누구는 몇 살을 살고 몇 살을 살고 몇 살을 살고 정말 재미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신묘한 말씀이에요. 신묘한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봐야 성경이 재밌고 이렇게 봐야 믿어져요. 이렇게 봐야 정말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자, 25절 한번 더 볼까요? 이 내용은 창세기 출애굽기에 다 나오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줄줄 읽을 필요도 없고 25절 한번 볼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모세가 그 애굽에서 물에서 건져져서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광야 생활로 도망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애굽인이 싸울 때에 유대인의 편을 들어서, 물론 괴롭힌 것이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꼭 이게 팔이 안으로 굽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정당성도 있고 또 민족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편을 들어서 애굽인을 죽였거든요. 죽이게 되었거든요. 실수였던 고였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구출해냈어요. 이거 뭐냐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그 종족 의식에서 한 행동이지 결코 자기가 의로운 재판관이라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과 유대인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말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애굽에서 편안하게 사는 놈이 뭔 말이 맞냐? 누가 너보고 우리 재판관이 되라냐고 되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들이 늘 마음에 쓰이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런 안타까운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서로 사랑하나? 그렇게 살지 왜 이렇게 싸우면서 사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요? 네가 뭘 아냐고, 그리고 네 사람 죽였으니까 내가 고발할 거야, 이런 협박을 하게 되니까 이 모세의 뭡니까? 서운함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모세의 서운함은 지금 누구의 서운함입니까? 스데반의 서운함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의 얘기를 지금 늘 했고 내가 하나도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한 일이 없는데, 너무나 이 자유민들, 다시 말해서 우리 종족 유대인들한테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하는 것이 뭐다? 서운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방인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대인들에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스데반은 헬파 유대인이고 자기를 고발한 사람은 자유인들이에요. 자유인 유대인들이에요. 이 모세가 그때 서운하고 서운했던 마음, 그리고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그 상황을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네요. 자기의 뭡니까? 심정, 억울함, 이게 지금 이 안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이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딱 들어맞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맞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그렇게 왜곡시켜서 나를 박해하게 만드냐? 어떻게 이 말이 이렇게 맞을까요? 오늘 이 9절과 17절과 25절만 보더라도 이 스데반의 설교, 다시 말해서 이 스데반의 이 변명이 아니죠. 이 정언이 얼마나 위대한 정언인가를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데반이 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더 놀라운 거죠. 오늘 여러분들 한번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이 말이 여기에 이렇게 딱 맞을까? 어떻게 이 말이 이렇게 여기에 딱 맞을까?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더 보시기를 하고, 자, 4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 증거의 장막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지금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런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광야에서 벌받은 사람들,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자유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자, 이것이 뭡니까? 스데반이 하는 내용이 어때서? 54절에 보면 그 마음에 찔렸다. 이게 헬라 단어로는 크게 분노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찔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린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스데반의 이 말이 굉장히 그 찔려서 뭡니까? 이들이 분노하게 된 거예요. 뭡니까? 목이 곧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그 말씀이 찔리니까 이들이 오히려 분노를 함으로 돌로 쳐서 죽였다. 그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 듣기를 뭐했다? 거부했다. 거절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6장 15절을 보면 공회 중에서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왜곡시켜 복음을 전파해서 방해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은 형제들이에요. 같은 형제들이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왜곡시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냐면 귀를 열고 들어야 하고 곧은 목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하고 또 그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읽는데 이걸 그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지 않은 건 안 믿고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 것만 전하고 안 믿어지는 건 안 전하고 그러면 이게 퍼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딱 들어맞는 변론이 되는 거예요. 너무 딱 들어맞는 정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에게 있던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지혜가 있어야만 스데반에 주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해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화낼 때든지 웃을 때든지 내 모양은 항상 같아야 해요. 다른 사람이 웃을 때 나도 웃고 다른 사람이 화낼 때 나도 화내고 다른 사람이 찌를 때 나도 찌르고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귀의 모습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처럼 천사와 같았던 이 스데반의 모습처럼 늘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 1시간짜리로 하루 설교하기는 너무너무 벅찬 설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 가이드를 잡아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정말 꼼꼼하게 한번 씹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참 얼마나